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동안 102회기 총회를 섬겼던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하노이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최초의 선교사로 간 강경화 선교사가 있어서 만나고, 또 총회장과 임원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약간의 또 선교 헌금도 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희를 안내했던 분이 저를 빤히 보더니 저한테 목사님 연예인 닮으셨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또 연예인 닮았다니까 기분이 괜찮아서 누구를 닮았는데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생각났다. 공유 닮았네요. 그래. 왜 여러분 비웃는 겁니까? 나는 공유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괜찮은 편인데, 그 소리를 듣더니 옆에 있는 어떤 사모님께서 에이 그건 아니다. 또 기분이 썩 나빠요. 그래서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딸들은 내가 선글라스 쓰면 장국영 닮았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 소리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한 해를 살면서 정말 아름답다, 좋다, 귀하다, 복되다, 축복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안 됐다, 잘못됐다, 미웁다, 이렇고 저주하고 살았습니까? 제가 무슨 공유를 닮았겠습니까?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겠지요. 여러분은 기왕에 같은 말을 하며 살면서도 무슨 언어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달 첫 주부터 맨 먼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섬기며 사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첫째 주의 대명제로 삼고, 그 섬김의 삶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쭉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섬기세요. 교회 안에서 각기 주신 은사로, 그리고 한 몸으로 섬기세요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했고, 또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또 함께 하면서 사랑으로 섬기세요. 서로 열심히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눔으로 섬기세요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오늘 본문은 이웃들, 특별히 이웃 중에는 그냥 보통 이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이웃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하며 섬기며 삽시다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12월 첫 주는 대강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The Event라고 하는 대강절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라틴어로 Eventus라고 하는 도착하다, 오다 라는 그 라틴어로부터 시작된 단어인데 무슨 의미냐면 주께서 오시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성탄절 앞두고 앞에 있는 네 가지 절기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모든 교회력은 사실은 마치 새해와 같이 이 대강절의 시작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어의 색깔도 대강절에 맞도록 이 모든 걸 꾸미게 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섬기는 자로서의 삶, 마지막 시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
축복하라예요. 축복하며 섬기라. 오늘 14절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인 교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우리도 축복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박해하는 자를 이래 박해. 이 박해한다는 말의 그 기본적인 뜻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일, 이걸 박해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드리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암암리에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자꾸 미워하는 것, 이것을 박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워하기는커녕 축복하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이론에 불과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물건 빼앗긴 일도 없고 가족이 붙잡혀서 뿔뿔이 헤어진 적도 없고 뺨을 맞은 적도 없고 화형을 당하는 고통을 당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공연히 우리가 신앙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공연히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하라 하실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 농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어요. 청년이니까 분기탱천해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화가 나서 홧김에 어디 가가지고 아주 강력한 잡초 씨앗을 갖다가 그 농부의 밭에다 몽땅 다 뿌려버렸습니다. 이 잡초는 너무 강력해서 한번 뿌리면 아주 그냥 이 밭 전체를 순식간에 덮어버리는 그런 씨를 딱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뿌린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무슨 혼사가 오가더니 하필이면 그 농부 딸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염치 없는 일인데 이 농부가 딸한테 너 결혼했으니 내가 선물을 주마 하고 밭을 주었는데 하필이면 그 밭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가간 뒤에 그 밭을 일구느라고 그냥 얼마나 그 잡초를 몇 년을 죽을 고생을 하고 뜯어냈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어요. 내가 저주를 뿌리면 거두는 건 저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축복하며 살아왔는가, 저주하며 살아왔는가? 잘 되나 보자 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신앙인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늘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까닭은 그를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은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셨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당신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욕하지 않고 맞대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 그런 거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고 이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기에 신앙인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말은 바로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은 너는 그 복이 되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너는 이 땅에 복이 되는 근원이 되라. 다시 말하면 복을 빌어주며 살라, 복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까닭이 거기에 있을진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부르신 까닭도 물론 내가 먼저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 원수라도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우리는 축복의 도구로서의 그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서 가장 처음 쓰여지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를 통하여 축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안타깝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3장 9절 말씀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의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아니 어떻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입술로 누구를 저주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누구를 저주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나는 일이잖아요. 내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가 복을 빌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가급적 우리는 누구를 많이 복을 빌어야 돼요? 미운 놈한테, 복받지 못할 사람한테.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러니 우스운 말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누구가 됐든지 간에 복을 빌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들에게 저주권이 있습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쁘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목사 같은데 아무래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위로하고 축복의 말을 저주의 설교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화를 내고.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장로님, 제 생각에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제 생각에는 목사님들에게는 저주권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저주권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고 축복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저주했습니까? 그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주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축복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권리도 정죄할 권리도 저주할 권리도 애당초에 없는 사람입니다. 의무만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다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축복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남편은 교회를 안 가고 아내가 교회를 다녀오더니 갑자기 사람이 변해갖고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뭔 설교를 했길래 우리 집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 다른 말 안 했는데요.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하고 웃는 자와 함께 하라. 함께 함으로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하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대강절에 주님이 오신 까닭 중요한 건 늘 성탄절마다 이번 성탄 똑같이 하는 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함께하라. 우리와 뭐 때문에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울 때 울고 기쁠 때 기뻐하시고 상처 입을 때 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대강절입니다.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는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것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를 자기의 인격을 테스트해 보려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가? 나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었던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지만 여기 하나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글쎄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요 다음 문제지만, 문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눈물 나는 일을 겪었을 때 과연 나는 울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달려 있습니다. 나를 몹살게 굴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같이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이게 양심의 문제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그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 논사면 모른 척하지 마세요. 배 아파요. 그의 기쁨에 같이 기뻐해 주질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못된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데게 즐거워하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곁에 함께하면서 울어줘야 되고, 기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에 관계없이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 신앙인의 올바른 함께하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전혀 우리와 반대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 왜? 남이 잘 되는 보기가 싫거든요.
그의 기쁨을 진정으로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에 함께 해본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사실은 목사님이 새로 와서 3년 동안 허님은 결혼하면 한 달이 행복하듯이 한 3년은 좋아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지나니까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결코 이러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다 주님을 위해서고 목사를 위해서입니다. 하고 종이 하나를 내미는데 빽빽하게 뭔가 적어졌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고쳐야 할 쉬운 가지. 그걸 빽빽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다 읽으면서 목사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한마디 하면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으죠. 다음 주일날 당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쪽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러분들이 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안 변했거든요. 자기를 되돌아봐서 내가 누구의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내가 변했던가. 자기도 안 변하면서 누가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변하기를 기대하신단 말입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 사람 변하면 언제요? 알기는 잘하네. 죽을 때가 변하지 안 변해요. 여러분 자신도 안 변해서 근데 누구를 비판해요? 고치라고.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방법은 다른 거지요.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감만 맛보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를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어줄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내 입장에 맞추어 주기를 바랄 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돌아가 그 사람을 맞추려는 노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같이 웃는 함께 해주는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밖의 세상, 교회 안과 밖에서의 섬김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16절에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섬기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 어느 정치인 말은 쇼하는 거지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섬겨요? 섬긴다고 교만한 사람은 섬김이 아니지요. 그 섬김이 진짜일 수 있는 것은 겸손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절기,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어느 왕가의 왕자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그리고 누일 곳도 없어서 말구유, 말 먹이통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바로 주님이 겸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가신 것은 장군처럼 큰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가신 것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스스로 낮추며 겸손히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교만은, 잘 들으세요.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든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죠,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마귀가 왜 마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마귀 됐어요. 스스로 낮추며 겸손할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고 더불어 이웃과 화평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교만이 자리를 잡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는 순간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마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원하신다면 교만을 떠십시오. 그러나 정말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십시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원치 않습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불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늘 이만할 때마다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지만 하루는 시골 마당에서 수탉끼리 힘자랑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수컷들 모이면 힘자랑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힘자랑을 싸웠어요. 하고 대장 이긴 수컷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큰 초가집 지붕에 올라가서 회를 치며 나나봐라 내가 다 이긴다 하고 교만을 떨었어요. 정말 나타났어요. 독수리가 탁 채가 버렸어요. 교만 떨면 죽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주님이 두 번, 세 번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화평이 깨집니다.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반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우리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 옳시다. 오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남편이 가만히 우리 아내가 나이가 들더니 귀가 어두워졌다 하고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화도 내고 같은 말을 막 두 번, 세 번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이게 도대체가 귀가 어느 정도 어두워졌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루는 화장대 앞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신문을 보는 척 하면서 살못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 말이 들려?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가까이 가서 신문 보고 조금 더 여보 내 말이 들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아내가 완전히 먹어버렸구나 귀가. 그냥 바짜가 여보 내 말이 들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반응이 들린단 말이야. 내가 3번씩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누가 귀가 먹었을까? 지가 귀가 먹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3번씩 대답 다 한 거예요. 누가 귀 먹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귀 먼저 귓구멍 한번 뚫어보세요. 한번. 혹시라도 누가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틀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더 부족해서 그 사람이 모자라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빨갛다고 화를 내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붉은 안경을 쓴 거예요. 온 세상 다 붉게 보이죠. 아는 체 하지 말라. 낮추라. 겸손으로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에 지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21절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수 갚는 것. 아까 제가 누군가가 우리 신앙인은 누군가에게 저주하거나 정죄할 권리는 없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원수 갚으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너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에게 다만 의무만 있습니다. 어떤 의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는 의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의무이지. 우리가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이 악인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에 사실은 선한 것도 악으로 갚으려는 세상인데, 선의를 악으로 갚으려는 세상인데 어떻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갚으란 말씀입니까? 되도 않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스데반의 대표적인 얘기,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위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오히려 그는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원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말입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질 때 비로소 나에게 평화가, 나에게 행복이, 나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흔들어 놓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노이 갔다 온 얘기를 또 할게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목사님이 그냥 조금만 제칠 일이지 확 제쳐가지고 그냥 다 들어 눕다시피 했어요. 그러니 그라이도 좁은 데다가 막 이렇게 막 대급박이 내 앞에 오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좁아 죽겠고 그냥 평소에 사랑하는 목사님이지만 그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내 손이 막 갈라고 그래요. 뭐하라고 갈라고 그렇게? 알밤 주려고. 사람을 뭘로 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기다 안수하고 싶어갖고 이게 막 하려는 거, 이게 막 축복기 확 축복기도 해줘버리니까 이놈을 포도시 잡고 참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알밤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욕하려고 내 입이 근질거려도 축복하는 입술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만 보면 축복하고 싶고, 누구만 보면 기도해 주고 싶고, 누구만 보면 그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싶고, 입이 근질거려서 그냥 참을 수 없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섬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총 마지막 마무리,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하지만 너무 험한 세상 살다 보니 마음도 완악해졌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축복하기보다는 미움의 말이 먼저 나왔던 저희들,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부족하고 못나고 실수와 허물투성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은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